샬롬, 인도네시아에서 책 읽어주는 선교사 김혜경 선교사입니다. 제가 30일 100개 동영상 도전을 끝내고요. 또 매주마다 예배 스트리밍 또 들어가고요. 내 마음속에 그전부터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책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읽을 책은요. 오늘도 만나를 줍는 여자. 지은이는 홍애경입니다.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도요. 지은이가 이름이 저랑 똑같아요. 근데 얼핏 읽어보니까 나이대나 모든 면에 저랑 같은 연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또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책은 오늘도 만나를 줍는 여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롤로그를 읽겠습니다. 나는 매일 생명의 떡을 줍는다. 지금도 20년 전 그 일을 잊을 수 없다. 친구를 따라 큐티 모임에 처음 갔던 날, 세상에 젖어 살던 내 눈에 그 모임은 정말 이상하게 보였다. 나는 다시 세상으로 떠나려고 했다. 그때 김은혜 권사님은 내 팔을 잡고 말씀하셨다. 애경자매는 큐티할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다. 하지만 나는 그 손을 뿌리치고 세상으로 떠났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나는 숱한 일들을 다 겪고 나서야 20년 만에 다시 큐티 모임에 갔다. 낯설지만 낯익은 느낌이었다. 마치 탕자가 집으로 돌아온 것 같았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복음 15장 20절. 오래 인내하며 기다리던 아버지가 측은히 여겨 달려와 내 목을 안고 입을 맞춰주시는 것 같았다. 주님께서는 지금껏 나를 기다려주셨다고 생각하니 왈칵 눈물이 났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 아마도 그날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고 느껴지지도 않았지만 주님은 나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셨을 것이다. 손가락에는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발에는 신을 신기우고 그리고 주님은 내게 만나를 내려주셨다. 만나는 말씀이었고 큐티였다. 난 아직도 처음으로 큐티하면서 맛보았던 그 맛을 잊지 못한다. 말씀 만나는 꿀 섞은 과자처럼 달콤했다. 마치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내 삶은 바뀌었다. 아침에 눈만 뜨면 만나를 주우러 나가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상관이 없었다. 누구보다 제일 먼저 무조건 나갔다. 그러다가 마침내 주워온 만나를 지지고 볶아서 주변에 나눠주기까지 했다. 난 이제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큐티하고 큐티한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내는 일을 하게 되었다. 이런 나에게 주님은 선물을 주셨다. 말씀들을 이해하는 선물,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선물이다. 이해할 수 없었던 내 지난 삶이 말씀으로 재해석되었다.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만 같았다. 난 이제 큐티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나에게 주님은 내가 큐티로 살아났으면 큐티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고 하신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3절 35절. 알고 보니 큐티는 생명의 떡이었다. 우리를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예수님 자신의 몸이었다. 그래서 큐티를 하면 영혼이 살아나고 살아난 영혼은 남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나는 그것들을 들고 나아간다. 아파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주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나아간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 8장 28절. 이제 이 책을 읽는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한다. 큐티를 통해 영혼이 살아나서
다른 영혼들을 살리게 되길 기도한다. 이 책은 하늘나라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딸 제니퍼, 언제나 넘치는 사랑을 주시는 우리 엄마, 그리고 변함없이 나를 믿어주는 남편과 예쁜 딸 제니스에게 바친다. 그리고 이 책이 나오기까지 수고해주신 두란노 출판부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2020년 1월 오늘도 만나를 줍는 여자 홍애경. 사랑이 지나간 자리에 하나님이 오셨다. 나도 아이를 하늘나라에 보낸 엄마예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 1장 21절로 22절. 미국에서 친하게 지내던 집사님에게서 연락이 왔다. 친정아버지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산소호흡기를 꽂은 채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다고 했다. 그러니 병원에 와서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부담스럽긴 했지만 안타까움이 더 컸기에 병원으로 달려갔다. 중환자실 앞에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 모두 10시 30분부터 단 20분간만 허락되는 짧은 면회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곳은 정말 위중한 환자들만 가는 곳이라 그런지 면회를 기다리는 가족들의 표정에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다. 그때 눈에 들어오는 한 부부가 있었다. 내 또래로 보였다. 그들은 의자가 있어도 앉지 못하고 복도를 서성거리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저 사람들은 아이가 아프구나라고 생각했다. 언젠가 나도 저 얼굴, 저 모습으로 중환자실 앞에 서성거렸었다. 잠시 후에 면회가 시작되었다. 두 사람은 중환자실 문이 열리자마자 그 사이를 뚫고 뛰어들어갔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아팠다. 그들의 마음이 너무도 절절하게 와 닿았다. 나도 집사님을 따라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집사님의 아버지는 의식이 없으셨다. 그래도 집사님은 아버지의 귀에 대고 친구가 기도해 주러 왔어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마음이 힘들었다. 그래도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그때 옆 침대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 아이가 하늘의 밀이 되어 온 가족이 주를 영접하는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데려가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 아이는 주님 곁으로 갑니다. 듣고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지만 저렇게 저런 기도를 드릴 수 있나 싶었다. 도대체 어떤 엄마이기에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 저런 기도를 드리며 아이를 보내고 있는 걸까? 내 마음은 온통 옆 침대에 가 있었다. 집사님 아버지를 위해 어떻게 기도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 돌아가려고 하는데 옆 침대가 눈에 들어왔다. 아까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목소리가 들렸던 침대다. 커튼이 쳐진 채였다. 순간 하나님께서 아이 엄마를 위로하라는 마음을 주셨다. 나는 집사님을 따라가던 걸음을 멈추고 옆 침대 앞에 섰다. 그리고 조심스레 커튼을 열었다. 누워있는 아이는 이미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아 보였다. 아이 엄마는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다. 난 말없이 다가가 기도하는 엄마의 손을 잡고 이야기했다. 옆 침대에 계신 환자를 면회온 사람인데 우연히 엄마의 기도를 듣게 되었어요. 나도 아이를 하늘나라에 보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나도 울고 그 엄마도 울고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나는 아이와 엄마를 위해 기도했다. 이 아이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엄마를 위로해 달라고 기도했다. 오래 머무르지는 않았다. 아이와 가족에게 남은 마지막 시간을 뺏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그 가족을 위해 기도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래서 집사님께 아버지 면회 가면 옆 침대 보호자의 전화번호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불안한 마음으로 집사님의 연락을 기다렸다. 그날 밤 집사님에게서 연락이 왔다. 옆 침대가 비어 있어요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였다.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하면서 눈물이 났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욥기 1장 21절. 아이 엄마가 붙들며 기도했던 욥기 말씀이 머리에 떠나지 않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결국 벌떡 일어나 아이가 입원했던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아이가 그 병원 장례식장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감사했다. 주님이 아이 엄마를 위로할 기회를 주신 것 같았다. 그래도 날이 밝는 대로 장례식장에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아이의 영혼을 기쁘게 받아주심을 감사하면서 이곳에 남은 가족을 위해 기도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마음이 생겼는지 지금 생각해도 놀랍다. 온전히 주님께서 하신 일 같다. 기도하면서 생각했다. 주님이 아이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 기도하게 하셨을까. 우리 주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주님은 언제나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당신의 마음과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다. 나는 그 주님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음날 아이의 장례식장에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누가 뭐라 해도 절대 주님을 떠나지 마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들도 가려느냐?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67절. 밤늦도록 아이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잤는데 막상 아침이 되니 불쑥 장례식장을 찾아가도 될까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일단 큐티를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날 큐티 제목이 떠나가는 제자인가 따라가는 제자인가였다. 난 본문을 읽으면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 안에서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었다. 바로 요한복음 6장 65절이었다. 믿음의 기도를 드렸던 엄마라도 막상 아이의 죽음 앞에서는 얼마나 힘이 들겠는가. 어쩌면 그녀 역시 스스로의 힘으로 기도한 것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주님께 온전히 붙들리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기도였다. 주님은 차마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아이 엄마를 위해 기도하셨던 것 같다. 나는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66절을 읽는 순간 벌떡 일어나 옷을 입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간다는 말씀이 아이를 보낸 엄마가 예수님을 떠날지 모른다는 말씀으로 들렸기 때문이다. 아이를 하늘나라에 보낸 것도 기막히고 억울한데 그 일로 주님을 떠나게 된다면 그건 정말 안 될 일이기 때문이다. 사실 난 아이를 떠나보냈거나 힘든 일을 만난 후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았다. 하지만 그런 일로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 주님을 만나야 한다. 이른 새벽이라 그런지 장례식장에는 아이 엄마 혼자 있었다. 새벽부터 찾아온 나를 누구지? 하는 얼굴로 쳐다본 아이 엄마에게 어제 중환자실에서 만났던 사람이라고 했다. 그랬더니 아이 엄마는 내 손을 잡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우리 두 사람은 함께 붙들고 울었다. 한참을 울고 또 울어도 눈물이 났다. 아이 엄마의 마음이 어느 정도 진정되었을 즈음 내가 물었다. 어떻게 아이의 죽음 앞에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사실 그 기도가 아니었다면 난 이곳에 오지 않았을 것이다. 난 아이가 하늘나라 가는 날 무조건 살려달라고 기도만 했었다. 아이 엄마는 자기가 무슨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대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려주었다. 아이는 길을 가다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 17일 동안 의식 없이 누워있다가 하늘나라로 갔다고 했다. 그런데 그 17일 동안 믿지 않았던 남편과 딸이 주님을 영접했다. 그래서 아이 엄마는 아이가 가족의 구원을 위해 먼저 하늘나라로 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이가 막상 이렇게 하늘나라에 가게 되자 다른 믿지 않는 가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곧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남편 외에는 아무도 오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혹시 목사님이 오시기 전까지 내가 아침에 한 큐티를 나눠도 괜찮겠어요? 주님이 주신 마음을 솔직히 나눠도 되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무슨 용기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다. 정말 내 입을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사용하는 것 같았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요한복음 6장 62절.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아이가 하늘나라 간 것이 정말로 믿어지느냐고 물었다. 아이 엄마는 아이가 지금 예수님 품에 있음이 믿어진다고 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이 엄마를 부르고 계신다고 전해주었다. 주님은 아무나 부르시지 않는다. 택하신 사람만 부르신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불러주시는 것은 은혜다. 아이 엄마는 내 이야기에 아멘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우리 앞으로 아이가 보고 싶어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누가 뭐라 해도 절대 주님을 떠나지 마요. 이 길만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 아이들을 만나는 길이에요. 내 말에 아이 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계속해서 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아이를 하늘나라에 먼저 보낸 후 나와 같은 아픔을 겪은 엄마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 엄마들이 모두 주님을 따라가진 않았어요. 주님을 떠난 사람도 많았지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나를 보내면서까지 엄마를 위로하신 것을 보면 주님이 엄마를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아이 엄마는 울면서 말했다. 저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며 주님을 떠나지 않겠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69절. 그래서 나는 큐티 책을 펼쳐 보여주며 베드로의 고백의 말씀을 엄마가 직접 읽어 입술로 고백하도록 했다. 엄마는 순종하듯 말씀을 읽었다. 지금 생각하면 나도 내가 무슨 말을 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주님의 인도하심은 놀라웠다. 마침 오신 목사님 부부와 우리 부부, 아이의 엄마와 아빠 이렇게 6명이 예배를 드렸다. 예배드리는 내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이제 아이 엄마의 모든 일은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다.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다. 나는 세 자매의 맏딸로 태어났다. 엄마 뱃속에서 7개월 만에 세상에 나왔는데 그 바람에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하셨다. 나는 늘 몸이 약해 병원 신세를 질 때가 많았고 줄줄이 연년생 동생들이 태어났지만 제대로 언니 노릇을 해본 적이 없다. 그렇다 보니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었다. 엄마는 내가 울기만 해도 달려와서 편을 들어주셨다. 행여 동생들과 장난감을 가지고 싸우면 언니가 아프니 양보해라 하며 동생들을 타이르셨다. 난 세상에 엄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동생을 사랑할 줄 몰랐고 철저하게 나만 아는 이기적인 아이로 자랐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다. 학교 생활조차도 엄마 없으면 안 될 정도였다. 어쩌다 같은 반 남자아이한테 한 대라도 맞고 오는 날이면 엄마는 즉시 그 아이 집으로 찾아가 우리 애경이 왜 때렸냐고 하시면서 기어코 사과를 받아내셨다. 지금 생각하면 엄마는 내 인생의 해결사이시자 나의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난 그때쯤 이상한 경험을 했다. 엄마가 나를 데리고 엄마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엄마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계셨고 난 그 집 앞마당에서 숨바꼭질을 했다. 마침 내가 순례가 되어 그 집 현관에 숨어 있었다. 현관에는 동그란 창문이 있었는데 반쯤 열린 창문 사이로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가는 것이 보였다. 그런데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났다. 왜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다. 누군가 보고 싶은 것 같기도 하고 어딘가 그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눈물이 났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때도 나를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 내게 본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주셨던 걸까? 아버지는 바이올린 교수였다. 언제나 집에서 레슨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집에는 바이올린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안방에 피아노가 놓여 있었다. 처음에는 정말 좋았다. 하지만 그날부터 내 고난은 시작되었다. 피아노를 배워야 했기 때문이다.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 덕에 음악적인 감각은 있었는데
피아노를 열심히 하지는 못했다. 아버지는 박자와 음정에 예민하셨기 때문에 내가 피아노를 연습하면 몹시 피곤해 하셨다. 내 피아노 소리가 들리면 쉴 수 없다는 말씀도 하셨다. 핑계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나는 자연스럽게 피아노와 멀어졌다. 그러던 내 인생에 처음으로 나는 공주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절절하게 깨닫는 순간이 왔다. 예원학교 피아노과에 입학한 것이다. 처음에는 음대교수 딸이라는 명찰을 달고 당당히 입학했다. 하지만 학교에는 내가 명함을 내밀지 못할 정도로 으리으리한 집안 출신의 진짜 공주로 가득했다. 나는 그저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마마걸에 불과했다. 그러나 피아노도 잘 칠 줄 몰랐던 내가 그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시며 인도하심이었던 것 같다. 그 학교는 기독교 학교여서 때마다 예배를 드렸다. 지금도 학교에서 드렸던 첫 예배를 잊지 못한다. 학교 내에는 따로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정동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난 그때 난생 처음 교회 갔다. 교회는 너무 낯설고 신기했지만 왠지 따뜻하기도 하고 성스럽기도 했다. 그곳에는 선배들이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로 찬송가를 연주하고 있었는데 그때 들었던 멜로디가 얼마나 좋았던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첫 성경 공부 시간도 잊을 수 없다. 찬송가가 붙어있는 아주 작은 성경책을 보며 기도하고 찬송도 부르던 시간, 나비 안경을 쓰고 계셨던 성경 선생님, 그때 자주 불렀던 찬송가 중에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는 곡이 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이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나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져 왔다. 심지어 하나님께 내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하고 물으시면 찬양의 가사처럼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해야겠다는 생각까지 했다. 가사의 의미도 모르고 십자가가 뭔지도 몰랐으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이후로도 이 찬양을 들으면 그때가 생각난다. 혹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바로 저 찬양 때문일 거라고 생각한 적도 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찬양을 부르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던 분도 하나님이셨던 것 같다. 진짜 공주들이 득실되던 학교에서의 내 삶은 고달팠다. 난 학교가 끝나면 버스를 타러 걸어가는데 진짜 공주들은 기사가 딸린 자가용이 학교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집에서라도 공주가 되고 싶어서 온 가족을 힘들게 한 적이 많았다. 내가 힘들게 해서 그랬는지 엄마는 그 즈음부터 조용기 목사님이 담임하는 순복음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하루는 학교를 다녀왔는데 우리 집 거실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이 누군가 하고 들여다보았는데 엄마가 조용기 목사님과 최자실 전도사님이 오셨으니 빨리 들어와 인사하라고 했다. 엉거주춤 인사를 드렸더니 조용기 목사님이 기도를 해 주시겠다면서 내 머리에 손을 얹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나는 그때 너무 기분이 나빴다. 처음 본 사람이 내 머리에 손을 올리는 것도 싫었고 믿습니다 하면서 내 머리에 침을 튀기는 것도 너무 싫었다. 그래서 살짝 머리를 뺐는데 목사님이 더욱 세게 내 머리를 붙들고 기도하는 바람에 기절할 뻔했다. 그뿐 아니다. 옆에 있던 최자실 목사님은 내 몸 전체를 붙들며 이상한 말로 기도했다. 더 싫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두 분 모두 나를 붙들고 방언으로 정말 세게 오래 기도하셨다. 어찌나 오래 기도하셨는지 지금까지 안수기도 트라우마가 있을 정도다. 아무튼 그 뒤로 엄마는 어딜 가나 우리 애경이는 조용기 목사님 안수기도 받았어요. 최사실 전도사님도 같이 기도해 주셨어요 하면서 나를 소개하곤 했다. 그리고 나는 이화여고에 들어갔다. 난 지금도 개교기념일에 파란 잔디가 깔린 노천 극장에서 파란 하늘에 흰 비둘기를 날리며 불렀던 참 아름다워라 찬양을 잊을 수가 없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양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이 찬양을 부를 때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좋았다.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것 같다. 잊을 수 없는 찬송이 또 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다. 가사의 뜻이나 내용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면서 왜 그렇게 좋아했는지 싶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있는 그때에 귀에 은근히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하나님은 그때도 나를 알고 계셨고 그 찬양들을 좋아하게 하셨던 것 같다. 이 모든 일들이 나를 친구 삼아서 동행하시려던 하나님의 계획, 주님과 서로 받은 기쁨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던 것 같다. 세월이 흘러 나는 결혼을 했고 미국 생활을 시작했다. 엄마밖에 모르던 철없는 내가 타지에 가니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던지 거의 매일 울었다. 낮에도 울고 밤에도 울고 화장실에서도 울고 부엌에서도 울었다. 그러다가 나도 엄마가 되었다. 제니퍼가 태어난 것이다. 막상 내 아이가 생기니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보고 싶던 엄마도 잊었다. 나는 매일 제니퍼만 바라보면서 나는 너만 있으면 돼 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제니퍼는 내게 하나님이 되었다. 제니퍼와 처음으로 교회 가던 날이 지금도 생생하다. 예쁜 옷을 입고 양말 구두까지 신고 유모차에 앉아있는 아기 제니퍼가 얼마나 사랑스러웠던지 세상에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는 없을 것만 같았다. 제니퍼만 보느라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 제니퍼는 기특하게도 예배 시간 내내 한 번도 울거나 칭얼대지 않았다. 아이는 그때부터 예배를 좋아했던 것 같다. 사실 내가 미국에서 교회에 나간 것은 믿음 때문이 아니다. 타지에서의 생활이 너무 외로워 사람 좀 사귀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나갔다. 그런데 교회에 처음 나가던 날 내가 피아노를 전공했다고 하니 담임 목사님은 예배 반주를 부탁하셨다. 그러면서 그동안 반주자를 보내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제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 같다며 좋아하셨다. 사실 난 피아노를 전공했지만 예배 반주를 해본 적이 없다. 찬송가나 교회 음악은 그동안 내가 해오던 음악과는 달라서 반주자로 봉사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런 내 속을 알 리가 없는 사람들은 그저 전공자니까 잘하려니 하면서 칭찬을 해주곤 했다. 그 말이 도리어 내게는 부담이었고 고통이었다. 봉사를 하는 내내 피아노를 전공했다고 말하는 것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예배 반주를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던 것 같다. 그렇지 않았다면 난 절대 교회에 계속 다닐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나는 그 덕에 교회는 매주 빠지지 않고 나갔다. 그런데 기쁘지는 않았다. 교인도 얼마 안 되는 작은 교회라는 것도 내 마음에 차지 않았다. 피아노 반주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귀는 예민해서 찬양대 노래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렇게 철없이 교회 다닐 때 있었던 일이다.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는 날이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목사님은 찬송가를 부르고 또 부르면서 좀처럼 예배를 끝내주지 않았다. 화가 나기 시작했다. 이런 내 마음을 읽으셨는지 담임 목사님은 나를 보며 빨리 집에 가라고 눈짓을 하셨다. 나는 얼른 피아노 뚜껑을 닫고 책을 챙겨 교회를 나와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 뒷덜미를 잡아당기며 교회로 가라고 하는 것 같았다. 그런 일이 처음이라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계속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다시 내 뒷덜미를 잡으며 교회로 가라고 하는 것 같았다. 순간 기분이 이상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교회로 차를 돌렸다. 교회로 들어가니 담임 목사님이 놀라 두고 간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왔다. 나조차도 이유를 몰랐다. 왜 다시 교회로 왔는지도 이해되지 않았다. 다만 눈물이 계속 나왔다. 엄마가 보고 싶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서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다. 그런 마음으로 울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이런 나를 보고 담임 목사님과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기도해 주기 시작했다.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계속 우는 나를 붙잡고 오래오래 기도해 주셨다.
그때는 하나님 울고 있는 나를 보고 계셨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펼쳐질 내 삶을 보고 계셨을 것이다. 아이에게 닥칠 일, 그리고 강해로 데려가실 일 등 모든 일들을 보고 계셨을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 우는 나와 함께 우셨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의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며느리가 줄리어드 음악대학교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피아노 박사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고 했다. 나는 순간 반주를 내려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그때는 나는 제법 반주를 잘하고 있었다. 그래도 나보다 더 실력 좋은 사람 앞에서 반주하는 것이 영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반주를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단번에 그러세요 했다. 물론 그만두려고 마음먹긴 했지만 그래도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한마디도 없다니 너무 섭섭했다. 그때는 어린 마음에 봉사해 온 시간이 얼마인데 이렇게 이럴 수가 있나? 정말 사람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새로운 실력자가 등장하니 이제는 내가 필요 없구나. 목사님이 이렇게 내 뒤통수를 치다니 하는 생각을 했다. 어쨌든 나는 피아노 박사가 교회 온 날 반주를 그만두었다. 예배가 끝나고 성가대 연습을 해야 하는데 이제 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래서 성가대 시를 지나 집으로 가는데 제니퍼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보면서 물었다. 엄마 피아노 안 해? 이제 안 해. 나 엄마 피아노 치는 거 좋아해. 또 해. 그러고 보면 제니퍼는 내가 성가대 연습을 할 동안 성가대실 앞에서 안을 빼꼼 들여다보기도 하고 친구들을 데려와 우리 엄마야 하며 자랑하기도 했다. 그랬구나. 우리 제니퍼가 내가 반주하는 것을 좋아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딸 아이에게 미안하면서 가슴이 아팠다. 그래도 난 반주를 그만둔 게 정말 좋았다. 결석을 해도 되고 지각을 해도 되니 세상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거슬리는 것은 있었다. 교회 갈 때마다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새로운 반주자가 정말 피아노를 잘 친다는 말을 하면 그 말이 정말 듣기 싫었다. 어떤 눈치 없는 집사님은 나한테 성가대를 하자고 권했는데 나는 단번에 거절했다. 피아노 치는 것도 보기 싫은데 그 반주에 맞춰 찬양을 하라니 생각도 하기 싫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내가 정말 철이 없고 어렸던 것 같다. 딸이 내게 하나님이었다. 나는 제니퍼 키우는 재미에 쏙 빠졌다. 하루 종일 제니퍼만 보고 있어도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니스도 태어났다. 두 딸 모두 착하고 사랑스러웠다. 자연스럽게 교회는 일이 있으면 나가고 일 없으면 안 나가는 곳이 되었다. 그러다가 점점 교회와 멀어졌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쁜 두 딸을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 하나님 생각이 조금도 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자 아이들은 철이 들면서 친구를 따라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제니퍼는 정말 열심히 교회에 다녔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를 어기지 않았고 새벽 기도회라도 있는 날이면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 교회에 갔다. 대학에 입학했을 때는 안전하게 다니라는 의미로 큰 차를 사줬는데 주일이면 그 차에 교회 아이들을 가득 채우고 기사를 자처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교회는 갔다. 나는 그런 제니퍼가 몹시 못마땅했다. 특히 차에 교회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게 너무 싫었다. 그러라고 사준 차가 아니었다. 게다가 우리 집은 제니퍼네 교회 대학부 아이들 아지트였다. 아이들은 무슨 일만 생기면 우리 집으로 모였다. 그 아이들이 한번 모였다 가는 날이면 온 집안이 난리가 났다. 쌀이며 물이며 김치가 동이 났다. 아이들은 정말 잘 먹었다. 나는 항상 못마땅한 표정으로 일관했지만 제니퍼는 내 눈치를 보면서 여전히 아이들을 집으로 데리고 왔다. 그래야 경비가 전략되기 때문이라나? 제니퍼가 다니던 교회에는 유학생이 많았다. 그래서 설이나 추석 같은 날이면 혼자 남는 아이들이 많았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우리 집으로 불러 음식을 나누고 함께 했다. 그리고 제니퍼는 어디를 가든지 온갖 일을 혼자 도맡아 하곤 했다. 나는 그런 제니퍼를 볼 때마다 말했다. 왜 너만 일하니?
제발 그러지 마. 도대체 넌 누구를 닮아 이러니? 아무리 생각해도 제니퍼는 나를 닮지 않았다. 그렇다고 남편도 닮지 않았다. 친정이고 시댁이고 이렇게 착하고 희생적인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제니퍼는 주님을 닮은 아이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니퍼를 통해 우리 집을 예배 처소로 헌신하게 하셨다. 믿음에서 떠나 사는 내가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하나님께서는 제니퍼를 이렇게 사용하신 걸까? 정말 감사하다. 그 일들을 감당한 제니퍼도 대단하고 그때도 여전히 나를 보고 계셨던 하나님도 대단하다. 추수감사절이었다. 그날은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저녁을 먹는 날인데 제니퍼가 교회 수련회를 가야 한다고 했다. 나는 꼭 이런 날까지 수련회를 가야 하냐고 아이를 야단쳤다. 그리고 무슨 이런 날 수련회 일정을 잡느냐고 교회에 항의 전화까지 했다. 결국 그날 제니퍼는 수련회에 가지 못했다. 나 때문이다. 내가 너무 아이를 야단치고 울려서 갈 수가 없었다.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많이 미안하다. 둘째 제니스의 믿음도 대단하다. 그 아이도 교회 출석을 꼬박꼬박 했고 매일 아침 성경을 읽으면서 큐티 비슷한 것을 했다. 옆으로 슬쩍 보면 노트에 뭔가를 빽빽히 적었고 그것들을 외우기도 했다. 지금 생각하면 모든 게 감사하다. 부족한 나를 대신해 하나님은 우리 딸들에게 큰 믿음을 주셨다. 나는 유명한 한의사가 될 사람이에요. 남편은 언제나 바빴다. 평소에는 일 때문에 주말이면 골프 치러 다니느라 바빴다. 하지만 기타를 좋아하는 남편이라 한동안 교회에서 기타 반주를 하기도 했다. 그때 남편이 즐겨 부르던 찬양이 있다. 십자가 그 사랑이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하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서 새일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남편은 시간만 남은 거실에 앉아 이 찬양을 불렀다. 그런데 난 매일 같은 찬양을 들으면서도 가사를 깊이 묵상하지 않았다. 사실 남편에게 이 찬양을 부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같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부르게 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준비시켰던 것이다. 그런데 내 관심은 전혀 다른 데 있었다. 음정은 떨어지지 않는지, 박자는 잘 맞추는지 심사하느라 바빴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박자가 틀리거나 음정이 맞지 않으면 설거지를 하다가도 뛰어나와 지적했다. 숟가락으로 까딱까딱 하면서 박자, 음정 제대로 맞추라고 말했다. 그때 나는 뭔가 중요한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하나님은 이런 나를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어쨌든 나는 교회도 나가지 않고 만날 나도 피아노 박사나 해볼까? 아니면 오르간? 하면서 엉뚱한 생각으로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가 문득 한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싶었고 돈도 많이 벌고 싶었고 똑똑하다는 소리도 듣고 싶었다. 무엇보다 엄마와 아빠에게 자랑스러운 딸, 딸들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었다. 그런 일들로 고민하는데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큐티 모임이 생겼는데 가보자는 것이다. 나는 친구에게 큐티가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다. 친구는 자기도 모른다고 했다. 아는 권사님이 시작하는 거라면서 무조건 가자고 했다. 그렇게 나는 난생 처음으로 큐티 모임에 가게 되었다. 아마도 그때쯤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큐티 바람이 불었던 것 같다. 친구가 말한 권사님을 만났다. 김은혜 권사님이라고 했다. 어찌나 예쁘고 또랑또랑 말씀을 잘하시는지 참 대단한 분이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큐티를 하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았다. 왜 모르는 사람에게 시어머니, 남편, 속썩이는 자식 이야기를 털어놓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세상에 별 이상한 모임도 다 있다고 생각했다. 김은혜 권사님은 내게 큐티 모임에 처음 온 소감이 어떠냐고 물었다. 마음 같아서는
정말 이상한 모임이네요. 하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어서 그냥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집으로 오면서 친구에게 뭐 그런 모임이 다 있냐?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친구는 한 번만 더 큐티 모임에 가자고 했다. 끝나면 맛있는 점심을 사주겠다고 말이다. 그 말에 넘어가서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가보자 하며 모임에 나갔다. 하지만 그날 역시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말도 없었다. 그리고 그날 나는 이 모임에 다시는 오지 말아야겠다고 굳게 마음먹었다. 눈치 빠른 친구가 김은혜 권사님에게 말했다. 권사님, 아무래도 다음 주부터는 못 나올 것 같아요. 왜요? 다른 일이 생겨서요. 그런데 갑자기 김은혜 권사님이 친구가 아닌 나를 보며 이야기를 했다. 애경자매 혼자서라도 나오면 안 될까요? 네? 저 혼자요? 아니에요. 저도 다른 일이 생겨서요. 무슨 일이요? 못 들은 척하고 나오는데 김은혜 권사님이 따라 나오며 내 팔까지 붙잡고 다시 말했다. 애경자매 다음 주에도 나오지 않을래요? 아니요, 저는 못 나와요. 다음 주부터 공부하기로 했어요. 무슨 공부요? 한의사 공부요. 그거 해서 뭐 하게요? 뭐 하긴요, 한의사 하는 거죠. 한의사 해서 뭐 하게요? 순간 마음이 상해 돌아섰다. 그때 돌아서는 나를 향해 말씀하시던 김은혜 권사님의 음성이 지금도 생생하다. 애경자매는 큐티할 사람이에요.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 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았다. 그래서 혼자 큰 소리로 말했다. 아니에요. 나는 한의사가 될 사람이에요. LA에서 가장 유명한 한의사가 될 사람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김은혜 권사님의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김은혜 권사님의 입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처음부터 나를 보고 계셨던 하나님이었기에 나를 그런 방식으로 부르셨던 것 같다. 그런데 난 그때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결국 나는 한의대에 갔다. 그리고 한의사가 되었다. 아이들도 모두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남편의 사업도 그런대로 잘 되었다.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편치 않았다. 별일도 없고 매일이 편안했는데 문득문득 불안함이 엄습했다. 어쩌면 그 마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하라는 사인이었는지도 모른다. 다가올 일들을 준비하라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다음에는 엄마 미안해, 난 하나님 딸이야, 이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선교사 이부사라 김혜경 선교사였습니다.